오늘도 우리에게 때에 따라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옛날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실 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특별히 보호해 주셨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도 보호해 주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팬데믹이 돼서 지금 오랫동안 온 세계를 참 위협하고 있는 위기 중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전염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또 우리가 믿음으로 읽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편 91편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내가 죄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너를 자기 깃털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의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되리니 네가 밤의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백제에 항폐케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옆에서 10,000명이 네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네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직 네가 네 눈으로 보게 되리니 악인의 보응을 부리로다. 네가 나의 피난처이신 주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네 처소로 삼았으므로 어떠한 재앙도 네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네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저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임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 발로 짓밟으리로다.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구해낼 것이며 그가 나의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로 그를 만족케 하여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쉬어가길 원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절로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비를 받은 것과 같이 이 직분을 받았으니 우리는 낙심치 아니하노라. 오히려 감추어진 수치스러운 일들을 버리고 교활 가운데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이 다루지 아니하며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각 사람의 양심에 추천하노라. 그러나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는 모든 한 분 한 분이 진리의 빛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저들의 심령에 비칠 수 있도록 모든 방해하는 세상 신의 그 무리들이 지금까지 쌓아놓은 집어넣은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소멸되고 오직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만이 저들 심령에 비춰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더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를 맺는 축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부음을 통하여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요즘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참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러한 미생물이 온 세상을 지금 위협하고 있죠. 소위 뭐 영어로 크라이시스라고 그러죠. 위기라고 그러죠. 그러나 세상 말도 있지만은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어떤 위기가 오지 않으면 정신줄을 놓고 살기 때문에 안일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고 또 하나님에 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자신의 모습을 조명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시간표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뜻은 때에 찬 경륜으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로 모여진다.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안으로 다시 통일되는 이러한 뜻인데 이것은 때에 찬 경륜이라고 그랬어요. 때가 있어요. 때가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6일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 쉬는 것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6일은 6천년이요. 일곱째 날은 일곱째 천년으로 그리스도가 완전히 심판하고 세상을 심판하고 결국 이 땅에 하늘에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시는 이 때가 지금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유대인들에게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성경 전체는 그 하나님의 시간 계획이 나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시간 계획을 볼 때 이 세상은 이미 이제는 끝이 날 때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 느낌과 생각이 아니고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증거들을 볼 때 그렇고 특별히 특별한 증거는 뭔가 하면은 옛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다가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했죠. 심지어는 유다 땅에는 말이죠. 진리를 찾고 공의를 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했죠.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내가 이 도성을 용서할 것이다. 근데 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그 바벨론에 의해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적이 있어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을 통해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날,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들을 데려가고 또 다시 오셔가지고 그의 왕국을 세우는 그 시간이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배교한다고 그랬어요. 이 배교라는 거는 옛날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교회들이 배교할 것이다. 이 배교가 뭡니까? 이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다. 그분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구원할 수 있고 그분만이 심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다른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다. 이렇게 해서 서로 화합하고 통합을 하는 이 일, 이건 완전한 이 배교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볼 때 이미 하나님의 시간표가 때에 찬 경륜이 이미 다 차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의 그 위기는 그냥 전염병의 위기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물론 뭐 제가 하는 말씀에 대해서 수긍이 안 가는 분이 많을지도 몰라도 그러나 끝까지 이 말씀을 오늘의 그 때에 따른 말씀을 들어보시면 여러분의 귀가 열리고 여러분의 눈이 열리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팬데믹 위기를 축복의 기회를 삼는 지혜다. 이 어려울 때 참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봄으로써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또 하나님을 알아도 잘 확실히 모르는 사람들도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는 이러한 시간. 요즘 그렇잖아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시간을 집에서 보낼 수밖에 없죠. 뭐 일하는 사람도 재택근무도 하고요. 뭐 이센셜한 일이 아니면은 거의 다 집에 있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 아닙니까? 많은 시간이 있죠. 너무나 바빴죠. 지금까지 너무나 바쁘게 살았는데 이제 바쁜 삶을 좀 중단하시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거 너무 시간이 많이 남아가지고 이거 심심하다, 답답하다, 뭐 우울증에 걸릴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면 엄청난 축복이 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할 때 이렇게 얘기했죠. 영생은 이것이니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다시 말해서 그분은 지금 말씀으로 계십니다. 알게 되면은 결국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갈급해야만 됩니다. 목이 말라야만 물을 찾는 거 아닙니까? 참 여러 가지로 목이 마른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혹시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정말 다른 종교를 지금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캐톨릭이라든가 이슬람이라든가 무슨 힌두교라든가 불교라든가 이런 그 종교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이번 기회에 정말 기독교가 잘못되었다 이것을 한번 증명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종교가 참이라는 사실을 한번 확인해 볼 수도 있는 기회 아니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인도에서 유학 온 그 힌두교 신자 청년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어떻게 지금까지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다고 내가 들었는데 그러냐? 그러니까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면 그 신들 가운데 정말 전능하시다고 믿을 만한 신이 있더냐? 그러니까 그 청년이 웃으면서 아직까지는 없었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 그래 깜짝 놀래요. 그게 누구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하면은 안 믿어지겠지만은 그분이 봐도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한번 믿자야 본전이니까 오늘부터라도 성경을 한번 읽어보라. 성경을 읽어보면서 잘 모르는 하나님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한번 읽어보라. 그랬더니 웃으면서 한번 그렇게 해볼 마음도 있다고 그 얘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이 돼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자신의 몸에 전가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처형됐죠. 그리고 셋째 날에 살아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왜 그렇게 했는가? 그분이 정말 그렇게 했는가? 이런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다른 길이 없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았고 또 성경을 자세히 공부해보지도 않았을지라도 이렇게 시간이 많은 이때에 위기의 때에 이것을 기회로 만들어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자세하게 공부해보는 게 어떨까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본문에 말씀했지만요. 세상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한다고 그랬죠. 어둡게 하고 있어요 지금. 옛날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이 생명과를 포함해서 모든 나무의 열매 실과는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 프리일리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 마귀가 뱀이 돼가지고 이복에 찾아와가지고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그러한 말을 집어넣어 주니까 결국 이브의 마음이 혼미해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죠. 잊어버려서 결국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지롭게 되기 위해서 그 열매를 먹고 결국 그 죄가 DNA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비극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그 사탄, 그때 에덴에 찾았던 사탄은 자기의 종들을 통하여 또 자기가 만들어놓은 여러 가지 철학이나 과학이나 종교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 교육을 통해서 10몇 년 동안을 말이죠. 끊임없이 그의 사상을 집어넣어 가지고 결국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 이러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지 않고 있거나 또는 잘 알지 못하는 분들, 오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이 위기의 시대에,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기로 결심한다면 이것이 여러분의 축복의 문을 여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다가 결국 비극적인 그러한 결과를 맞이한 그러한 유대인들에 대해서 제가 좀 하나의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람이 되셔가지고 아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그들에게 예수라는 이름으로 그들에게 나타났죠. 2000년 전에. 근데 그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생명의 빛을 받지 못했고 오히려 그 하나님이신 그분을 참 비참하게 채찍으로 때리고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그를 비참하게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마음을 아시고 미리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성경을 상고하라. Search the scriptures. 좀 성경을 좀 자세하게 읽어봐라. 그 당시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유대인밖에 없었죠. 그 성경, 스크립처를 상고하라. 그때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은 해요. 생각을 하고 있었죠. 왜? 그들은 그 모세 오경을 아주 귀하게 생각했으니까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너희가 성경을 자세하게 읽지 않으면 나를 모른다. 내가 누군지 모른다. 예수님이 이미 아셨죠. 그들이 성경을 읽지 않아요. 요즘도 그렇잖아요. 요즘에 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이 주일날 한번 설교 한번 듣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 아닙니까? 성경을 상고하지 않아요. 혼자서 상고하지도 않고 또 목회자들을 통해 주시는 그 성경 말씀의 강의를 철저히 듣지도 않고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권밖에 없는 성경을 평생 한 번도 읽어보지도 못하고 공부도 한 번 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 수가 없죠. 어떻게 알아요? 2000년 전에 나사렛 동네에서 태어나셨다가 죽으신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옛날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모세 오경을 통한 구약 성경을 자세하게 읽지 않으면은 그 여호와께서 보내신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막연히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렇게 말씀했죠. 너희는 생명을 얻으려고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알긴 알아요. 그러나 원치 않아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한 남자분 5,000명 정도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들로 산으로 따라다니면서 사흘 동안을 먹지 못해서 허기가 졌을 때 예수님께서 기적적으로 빵 5덩이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감사기도 드린 후에 나눠줬더니 그들이 배불리 먹었죠. 배가 부를 정도로 먹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주님께서 육신의 배를 채워주신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에게 생명이 없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 싫어했죠. 뭐 그런 소리가 있냐고 말이죠. 당장 뭐 배만 불렀으면 됐지 뭐 그런 소리가 필요하냐.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뭐 죽어서 천국 가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야 되느냐. 시간도 없는데. 근데 이제는 시간이 많잖아요. 이번 기회에 한번 좋은 기회를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당시에
그 택하신 민족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지만은 그들은 그 성경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기를 원치 않고 그저 생각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었어요. 오늘도 비슷하잖아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지만은 그 생각 속에 뭐가 있습니까? 이 비슷할 거예요. 사실 요즘에 그 크리스찬들을 포함해서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옛날 노아 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만 전념했던 노아 때, 또 소돔 때는 집을 짓고 헐고 뭐 이렇게 그런 거, 요즘 말하는 부동산 아닙니까? 그 재산 증식하는 거 이런 데만 신경 썼던 소돔과 고모라 때 사람들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 육신적인 죽으면은 썩을 건데 그 육신만을 위해서 육신을 추구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옛날 유대인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도 비슷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은 그 생각 속에 그러한 것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생명의 빛을 비치는데도 그들은 그 빛을 받아들일 수 없었죠.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가 있었고 또 그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말로 종교 지도자지만 그들은 사탄의 종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 예수님이 친히 그랬잖아요. 너희는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서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들의 말을 들으니까 결국 그 사상이 들어가 가지고 그런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공산주의 사상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죠. 한국이 지금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나타나시기 전에 한 700여 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들은 이 말씀을 아마 읽지도 않았을 거예요. 또 읽어도 건성으로 읽었을 거예요. 상고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들은 그 말씀에 나타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죠.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 이 여호와죠. 주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팔이 나타나는 게 뭐예요?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된 예수님 아닙니까? 이는 그가 그 앞에서 연한 싹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것이며 그는 모양도 우아함도 없으시니. 그렇잖아요. 예수님 뭐 갈릴리 나사렛 지역에 거기 뭐 목수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30이 될 때까지는 뭐 아버지 아래서 목수 일했죠. 얼마나 그 남녀였겠습니까? 얼마나 연약해 보이겠어요? 그는 우아함도 없으시니 우리가 볼 때 그를 흠모할 아름다움도 없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신경 안 쓰잖아요. 뭐 우아함도 없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도 뭐 이렇게 별로 유명한 사람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옛날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멸시받았죠. 우리가 볼 때 그를 흠모할 아름다움도 없습니다. 그저 뭐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고. 우리가 볼 때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도 없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서 멸시받고, 예수님 멸시받았죠. 거부되었습니다. 슬픔의 사람이요. 예수님이 우셨다는 얘기는 없어요. 예수님이 슬퍼하고 우셨다는 말씀은 있어요. 왜? 너무 안타까우니까, 자신을 몰라보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암탉의 병아리를 품는 것처럼 내가 몇 번이나 너희를 품으려고 했느냐. 그러나 너희는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면서 우셨어요. 이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제 떠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도성을 바라보면서 우셨다고요. 참 하나님이 우셨어요.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시고 계시겠죠. 자신을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우시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는 우시다가 나머지 너무나 사람들이 악하니까 노아 때나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이제는 내가 이제 원수를 갚으러 내려가겠다.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요. 심판하시려고요. 사람들에게서 멸시를 받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라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그로부터 숨긴 것 같이 그는 멸시받았고 우리는 그를 존중하지 아니하였도다. 맞습니다. 이렇게 됐죠. 실로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지었는데도
우리는 그가 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사실은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채찍질하게 하시고 그를 십자가에 죽게 했잖아요. 우리 때문에.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예? 아직도 요즘에 복음성가 보면 뭐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네 그러는데요. 사실은 지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은 지금도 죄를 마음대로 지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고 있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까지도 그런 걸 많이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슬픔을 지었는데도 우리는 그가 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어 각자 자기의 길로 돌이켰으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제가 한 10년 전쯤 될 거예요. 어떤 그 유대인 목사님이요, 그 성경적인 상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증거한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는 그 목사님이 그분과 함께 동역하는 분이 있었는데 거기 한번 꼭 가보자고 그래서 참석을 해서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그분의 간증을 처음에 했는데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바로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사야서 53장 그 전체를 이분이 읽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읽게 되어서, 그분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죠. 그래서 선지자 정도로 알고 있어요. 뭐 모슬렘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분이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요, 그 안에 그 말씀 속에 있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된 겁니다. 창조주인 말씀이 육신이 된 게 예수님이거든요.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말씀으로만이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옛날 2000년 전에는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육신적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났지만 이제는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 자신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기록해서 이제는 말씀에 들어가지 않으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요, 듣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사도 바울이 증거했습니다. 이분이 참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알게 됐고 만나서 알게 돼서 그분을 정말 메시아로 모셔 들었을 때 그분이 성령을 받고 거듭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전에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은, 요즘 말하면 정신과 의사죠. 그 정신과 의사, 뭐 신경정신과가 아니라 사이키아트리스트라고 정말 그 심리적으로 사람들을 상담하고 약을 줘주고 이런 사람 아닙니까? 이런 일을 하고 있었죠. 근데 이 사람이 구원을 받으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을 물론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말로만 회개한 게 아니라 그분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은 더 이상 이제는 못하겠다. 그래서 한 달에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달에 한 4, 5만 불 정도 버는 그러한 프랙티스를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문을 닫아버렸어요. 당장 할 일이 없잖아요. 뭘 하겠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 당시에 시간당 한 10불 정도 주는 참 허들의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도 그가 예수님을 만난 기쁨으로 그 일을 하다가 조금씩 일을 하면서 신학교에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목사가 됐어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그분이 어떤 사역을 그때 하고 있었는가 하면은 성경적인 상담이다. 심리적인 상담이 아니라 성경적인 상담이다. 이제 풀로 같은 데 보면 아직도 그 사이칼러지라는 학교가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사이칼러지, 심리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경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분 간증이 뭔가 하면은 상담이라는 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가르쳐주고 그분을 사람들을 그 예수께로 인도하는, 이것이 바로 biblical counseling, 성경적인 상담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현대판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 아직도 유대인들을 예수를 못 믿게 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그 이름이 그 랍비다, 랍비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변화돼 가지고 아직도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그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만나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들 지금도 죄를 짓고 있지요? 그러니까 짓고 있대요. 그러면 옛날 같으면은 성전이 있으니까 짐승을 잡아가지고 거기 제사장에게 가져가서 그걸 죽이고 피를 흘려가지고 제단에서 불을 살라가지고 죄를 용서받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죄를 용서받습니까? 그러니까 뭐라는가 하면은 기도하면 된다고 그래요. 그 누가 그래요? 그랬더니 랍비가 그런데 그럼 뭘 어떻게 기도해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그냥 피하더라고요. 참 아직도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옛날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그 사두개인들처럼 아직도 그 백성들을 세뇌시키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이 이사야서 53장, 아까 제가 읽어드린 이사야서 53장을 금서로 만들었어요. 그거 읽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 읽다가 예수님 만나면 예수 믿게 되잖아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자, 지난 2000년 동안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알아보지도 못하고요. 쏘가서, 세상 신에게 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들어가지 못해서 예수를 믿지 않아서 그들이 2000년 동안 당한 그 비극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성경을 상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쏘가서 그들이 어떤 고난을 받았습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죠?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 이것을 기억나게 이 죄를 묻기 위해서 서기 70년에 로마에 있는 디도 장군 타이터스 장군을 보내가지고요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초토하고 성전까지도 그 아름다운 미석들이 있는 성전까지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게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때부터 온 세계에 흩어져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1948년에 일부만이 회복된 그때 1948년 5월 14일 날 그때까지만 해도 거의 2000년 동안을 유리방황하면서 엄청난 박해를 받았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박해했습니까? 얼마나 죽였습니까? 무리들이.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죽인 죄값을 그들이 톡톡히 받으면서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지금 징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당시에 로마 타이서 장군이 와가지고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성 밖에까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게 채찍에 맞게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못 박아 죽인 것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우기 위해서 이 로마 장군은 말이죠. 유대인들 한 500여 명을 성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래도 아직 못 깨닫고 있죠. 여러분 다 알겠지만 홀로코스트 알잖아요. 히틀러를 통해서 참 600만이 가스실에서 죽어간 그런 사실도 있잖아요. 지금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99%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믿지 않고 있어요. 1967년 6.1 전쟁 때 이제 예루살렘의 동편 땅을 그들이 회복했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그런데 한 동편 쪽을 회복했잖아요. 그때부터 이방인의 때가 이제 끝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그 주스 포 지저스도 그들이 이스라엘에 한 대여섯 명이 선교사로 파송돼 가지고 6월절 날 가가지고 6월절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증거하고 많은 젊은이들이 예수를 지금 믿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들을 가르칠 사역자들이 없어서 더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야 된다고 그 형제가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지금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고, 지금 뭐 거기 동성애자들이 그 게이 프라이드가 되면은 뭐 수십만 명이 말이죠. 전 세계에서 또 모여가지고요. 그 텔아비브에서 이게 동성애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지금. 이게 되겠습니까 이거? 하긴 뭐 옛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전에 뭐란가 하면은 너희 자매 소돔도 너희처럼 이렇게 그러지 않았다. 소돔 그러면 소돔아잇 그러면 이제 동성애가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그들은 참 부유하고 게으르고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 동성애를 행했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돔보다도 더 악했다. 그러는 지금 이스라엘이 말이죠. 게이 프라이드에 모이는 사람 숫자가 전 세계에서 넘버원이에요. 제가 있는 지역에 LA 지역에 이 할리우드에 가게 되면은 거기 게이들이 한 4분의 1 정도가 게이예요, 거기가. 그래도 거기서 하는 게이 프라이데이도 지금 예루살렘에서 하는, 텔아비브에서 하는 사람들보다는 적게 모여요. 지금 이스라엘이 옛날처럼 그렇게 타락했어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기독교도 그렇게 타락했죠. 동성애자를 목사로 세우잖아요. 지금 뭐 차별금지법을 지금 한국에서 만들려고 그러죠, 지금. 이게 지금 온 세계가 이렇게 위기에 처해 있어요. 지금 팬데믹의 위기가 아닙니다. 이건 팬데믹의 위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완전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위기를 이기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몸은 세상에 있지만은 영적으로 참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의 그 영적인 하나님의 왕국 속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들어가지 않으면은 방법이 없죠. 이게 바로 피난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19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이제 참다 못해서 예수님께서 흰말을 타고 하늘문을 여시고 나타나며 휴거된 성도들과 함께 내려와서 믿지 않는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심판하는 장면이 있는데 처절하게 심판합니다. 그때 엄청난 사람이 죽어요. 그럴 때 그들의 살과 피를 독수리하고 여러 새들이 와가지고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고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고,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63장, 64장을 읽어봐도 거기에도 동일한 장면이 미리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이렇게 경고하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앞으로 일어날 것인지 알 수가 없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할 것이고 앞으로 너에게 일어날 일들을 가르쳐 주실 것이라. 성경은 앞으로 될 일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건 미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미래의 역사에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간의 역사는 과거의 역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미래의 역사입니다. 참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지금야말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성경을 참고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좀 알고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를 다 믿고요. 70억이라는 사람이 70억이 넘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 사랑이십니다. 근데 믿지 않으면 결국은 공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면 구원만 받을 뿐만 아니라 진리의 지식에 이르길 원한단 말이죠. 예수를 믿어가지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도 알아야 되고 성령님이 누구신가도 알아야 되고 성경 전체를 상고해서 진리의 지식에 이르길 원하는 거. 지금 세상에 뭐 대학까지 졸업하려면 16년 걸리죠? 그건 세상 지식 아닙니까? 진리의 지식이 아니에요. 진리는 오직 성경 말씀에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진리의 지식을 얻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이 목회자는 옛날 지금 목자들이 그 양들을 꼴을 먹이고 물을 먹이는 게 직업 아닙니까? 무슨 양들을 많아놓고 무슨 회의를 하고 뭐 양들을 많아놓고 무슨 어떤 이벤트를 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저 말씀만 먹이면 되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그 목사님들이 말이죠. 두루마기 읽고 머리까지 다 밀고 말이죠. 그리고 그냥 말씀만을 전했어요.
전 그렇게 살아봤어요, 옛날에. 그분들이 기억나니까, 목사는 말씀에 꼴만 먹이면 되는 거구나. 양을 잘만 먹이고 잘만 마시게 하면 자기들이 알아서 크고 새끼도 낳고 그렇잖아요.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만을 먹이면 되는구나. 지난 26년 동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거의 대부분의 말씀들을 거의 다 강의를 했고요. 지금 저희 사이트 www.wgmi.org에 들어가시면 거기에 킹제임스 성경학교가 나옵니다. 그러면 구약도 나오고 신약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동안에 지금까지 설교한 주간 메시지도 나오고요. 여러 가지 진리의 지식이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그 말씀을 듣고 진리의 지식을 얻었다고 이렇게 연락이 오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원하시면은 성경도 각자가 읽어야 되겠지만은 성경 중에서 가장 정확한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그건 제가 조금 이따가 이제 어느 유대인의 그 간증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만약에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서 뭐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 생각에 꼭 뭐 성경만이 진리냐? 또 성경 말씀으로 뭐 진리를 찾고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런 분이 있다면 좋습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은 이제 말씀을 좀 열심히 읽어가지고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확실히 깨달은 거를 사람들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어떤 천문학자가요, 예수를 안 믿었어요.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성경이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가 성경을 읽다가 옛날 이스라엘의 히스기야 왕 때 말이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15년이라는 시간을 더 연장해 주고요. 이 태양을 말이죠. 10도 정도 거꾸로 가게 했어요. 그래서 이 천문학자가 천문함을 연구하다가 이상하게 한 10도 정도 틀린다. 이것을 알고 궁금했는데 성경이 이렇게 딱 나오니까 이 성경 말씀이 진리다. 이것을 깨달았다는 그러한 간증을 제가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번밖에 없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 팬데믹이 여러분 끝날 것 같아요? 글쎄요. 점점 심해지죠? 지금 1,400만이 확진자라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조사를 못해서 어떤 분 그러잖아요. 그 숫자보다도 10배 이상일 거다. 사실 그렇지도 몰라요. 자꾸 지금 캘리포니아만 해도 점점 심해지잖아요. 자꾸만 이렇게 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자꾸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언제까지 될지 기약이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게 되면 정말 이제는 거의 다 끝이 난 것 같아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인지도 몰라요. 마지막 기회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이번 기회야말로 마지막으로 내가 성경을 읽고 배우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내가 확실히 알기를 원한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이 부족한 종에게 굉장히 축복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지금 예수를 믿는 분들께서도 성경을 공부하시면서 자신이 믿는 예수가 진짜 예수인지 그렇지만 다른 예수인지 자신이 들은 복음이 진짜 복음인지 다른 복음인지 자신이 받은 영이 진짜 하나님의 성령인지 다른 영인지 이것을 확인해 보시는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다른 복음이 전해지고 있어요. 진리보다도 말이죠. 번영신학이 전해지고 있죠. 진리보다도 또 대체신학이 증거되고 있죠. 이스라엘은 다 마지막 끝났다. 이제 교회가 다 차지했다. 이런 엉터리 같은 대체신학이 신학교에 꽉 차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다른 예수나 다른 복음이나 다른 영은 참 잘 받아들인다. 그게 다른 거가 들어오면요. 가짜를 들으면 진짜처럼 보여요. 원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확신하는 분들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진짜 예수인지 다른 예수인지 받은 복음이 진짜 복음인지 다른 복음인지 받은 영이 진짜 하나님의 성령인지 다른 영인지 이것을 확인하는 좋은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또 어떤 유대인의 간증을 들려보고 싶어요. 제가 옛날에 그 어떤 분이 쓴 책, 그 비트라이어란 말이 그 책이 있어요. 그 반역자라는 제목의 책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 유대인, 영어권에 있는 미국 사람 유대인이 쓰신 책인데 그 책을 제가 누구에게 소개를 받아서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 책을 보니까 그분이 이제 변호사고 이제 법률 사무소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딸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얘기를 듣고서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요. 유대인들은 말이죠. 자기 가족 중에 예수 믿는다 그러면 아무리 얘기해서 안 들으면 호적을 파냅니다.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저 주스 포 지저스의 그 스탠 마이어라는 그 선교사가 있어요. 그분하고 얘기하는 중에 자기가 예수 믿어가지고 자기 집 호적에서 완전히 파졌다, 완전히 그 버림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 분이 실제 있어요. 제가 개별적으로 그분을 아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이제 이분이 화가 나가지고 이분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내가 성경을 내가 자세히 연구해서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증명해서 딸에게 가르쳐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주 법률사무소 문을 6개월을 문을 닫고 영어 성경 번역본을 여러 가지를 펴놓고서 이제 읽기 시작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난지 몰라요. 한참 지난 후에 그가 거기서 예수를 만났어요. 아까 얘기한 그 유대인 그 정신과 의사, 심리학으로 이제 사람들 진찰하고 이제 돈 버는 사람 말이죠. 사이키아트리스트 이런 사람의 간증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사람은 변호사였어요. 변호사니까 얼마나 유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성경을 읽다가 이분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게 만나가지고 그 자기 부인한테 여보 나도 예수님 만났어. 나도 예수님 믿어. 그러니까 부인이 씩 웃으면서 여보 나는 벌써 믿었거든 그랬어요. 이미 가족들은 다 믿었어요. 근데 아버지한테 얘기를 못했는데 딸만이 아버지에게 전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 책의 말미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내가 이 성경을 여러 가지를 다 번역본을 가지고 비교하면서 성경을 연구했는데 킹 제임스 버전만이 가장 정확하다. 이런 간증을 이거 유대인이 하는 얘기예요. 증거한 거 아닙니까? 저도 이 킹 제임스 버전이 정말 정확한 말씀이에요. 이게 뭔가 하면은 다른 그 번역본들은 대부분 어떤 경우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divinity, deity of Jesus Christ,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려놨어요. 예를 들어서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킹 제임스 버전에는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났다. God is manifested in flesh 그랬거든요. 근데 다른 성경에, 개역 성경을 비롯해서 다른 성경에는 그가 육신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스가랴 12장 보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환란 끝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말이죠. 그를 보고서요. 그때 막 통곡을 하고 회개를 해요. 근데 그들이 찌른 바 나를 보고 그랬어요. 스가랴서 12장에. 킹제임스 성경에는 그들이 찌른 바 나를 보고 통곡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개역이나 다른 성경은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보고 그랬어요. 옛날 그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제 사이트에 들어오시면은 그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 또 유튜브에서도 WGM 처치에 들어가시면은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한 50몇 번 정도 제가 티칭한 게 있거든요. 구약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구약에서 다 예언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예언이 말이죠. 초림에 대한 예언은 한 300가지 있고요. 재림에 대한 얘기는 800가지인가 있어요. 이제 확실히 기억 안 나는데 더 많아요. 재림에 대한 그러한 그 예언이 말이죠.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몰라요. 모릅니다. 옛날 유대인들처럼 모른다고요. 제가 옛날에 토론토 여러 번 얘기하지만은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 번 얘기했죠. 토론토에 가가지고 그 유대인 변호사를 집에 가가지고 한 1시간 정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제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1시간 제 얘기를 듣는 조건으로 제가 도와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성경을 가지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나는 저 신약은 안 본다. 맞다. 나는 신약은 얘기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구약을 펴가지고 쭉 증거하면서 마지막 스가랴 12장 와가지고 그들이 찌른 바 나를 보고
회개하고 통곡한다. 여기 나가 누구냐? 이거 신약이 아니다. 나가 누구냐? 여호와냐? 지저스냐? 말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말을 들으니까 제가 요한계시록까지도 얘기를 하면서 14만 4천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랬더니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우리 아들도 14만 4천이 될 수 없겠냐고 그래요. 그건 나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14만 4천이다.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나에게 연락하면 거기 유대인 그 법률사무소거든요. 토론토에 있는 그 변호사들 많으면은 내가 원하면 내가 구약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성경을 증거해 드리겠다고. 그리고 내가 이 비트레이르라는 이 책을 유대인 그 변호사의 간증책을 그에게 주고받습니다. 자, 근데 되게 예수님이 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되게 많이 몰라요. 사도 요한이 이걸 알았죠? 사도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하나님이신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건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라 그랬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 가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말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이 요한 1서에 그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하고 가장 가깝고 사랑받는 제자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증거했어요. 요한 1서 1장에 보면 태초로부터 계셨고 우리가 들었으며 우리 눈으로 보았고 주목하여 살폈으며 우리 손으로 직접 만졌잖아요. 요한은 예수님의 무릎에 누워가지고 말씀 들었거든요. 만졌죠. 만졌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다. 그분이 말씀하러 계시던 분이다. 그 생명이 나타나심에 우리가 보았고 육신으로 나타났으니까 증거하였으며 너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었으니 그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으며 우리에게 나타나셨느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누군가 확실히 알았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쓰게 했죠. 요한계시록 그 마지막에 나타날 대환란 때 일어날 일들을 영적으로 미리 성경 안에서 보여주시고 그것을 기록하게 한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이 사도행뿐만 아니라 옛날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솔로몬 있죠. 솔로몬도 잠언 8장에 보면요. 이렇게 잠언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갑자기 나는 이런 말이 나와요. 그때 성령이 임해가지고 바로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태초의 말씀으로 창조주였던 예수님이 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입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을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증거한 말씀이 있죠.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잠언 8장 22절로 32절에 나옵니다. 이 잠언도 대부분 예언입니다. 주께서 태초에 일하실 때 그의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나를 소유하셨느니라. 주께서 아버지 여호와죠. 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죠. 영원부터 태초부터 땅이 있기 전부터 땅을 창조하기 전이죠. 내가 세움을 받았느니라. 깊은 곳들이 없었을 때 내가 났으니 여기 나타난 게 무슨 born이 아닙니다. 이거는 bring forth예요. 이 번역을 낫다고 그랬지만은 이건 뭐 하나님 뱃속에서 난 게 아닙니다. 물이 솟는 샘들이 없었을 때나 산들이 세워지기 전에 작은 산들이 세워지기 전에 내가 났으니 그가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가장 높은 것에 흙도 짓지 아니하였을 때라. 이건 천지창조 이전이죠. 그가 하늘들을 마련하셨을 때 내가 거기 있었으며 그가 깊은 곳에 표면 위에 범위를 정하셨을 때에도 내가 거기 있었느니라. 그가 위로 구름들을 세우시고 이게 창조하실 때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그 광경을 같이 창조한 거죠. 깊음의 샘들을 힘있게 하셨을 때 바다에게 그의 법령을 내려 물들로 그의 명령을 어기지 못하게 하시며 또 그가 땅의 기초를 정하셨을 때 지구죠.
그때 내가 그와 함께 양육된 자로서 그분 곁에 있어 날마다 그분의 기쁨이 되었으며 그분 앞에서 항상 즐거워하였고 그의 땅에 거처할 만한 곳에서 즐거워하였으며 나의 기쁨이 사람들의 아들과 더불어 있었느니라.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 자신을 믿고 구원받을 사람들, 자신의 형제자매가 될 사람들, 자신의 신부가 될 사람들, 이 앞으로 이제 이렇게 나타날 사람들을 보고 미리 기뻐했다. 그러므로 오 너희 자녀들아 이제 내가 내게 경청하라. 내 길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느니라. 시편 1편에 나오잖아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주의 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다른 게 못 들어오도록 말이죠. 이렇게 성경을 몇 군데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 말씀이 말이죠. 이거 영적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은 사람의 말이 아니다. 영과 생명이다. 너희가 내 말을 받아들이면은 영이 거듭나고 생명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종교인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못 본다. 그저 썩을 나라 이 세상만 본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거듭나야 된다. 생물학적인 첫 번째 출생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릴 때 성령이 들어가야만 영이 거듭나서 허리 구원 받고 결국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가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 저희 교회 성도들 포함해서 모든 분들 이 기회를, 이 위기의 기회를 정말 축복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때에 따른 말씀을 성령께서 말하심을 따라 증거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들어간 것이라면 다 지워주시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증거한 말씀만이 저들 심령 속에 살아서 역사하게 도와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팬데믹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삼는 귀한 축복의 기회를 갖는 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지혜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